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복받을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렇게 복받을 자가 되기 위해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 구제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저희들도 하나님이 불쌍하고 나약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쫓아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이기에 생색낼 것이 없고 또한 생색낼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주님 주신 것에 감사히 어느 것에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러한 환경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식이 되어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배의 성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그리하여서 교회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내용으로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결과적으로 잘 되었으니까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말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혼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내용으로서 몇 가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우린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요.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죄와 율법,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에 찬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입으로만 내뱉는 기도, 죄를 짓고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줬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냐. 나 때문에 말도 못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니, 내가 구원받은 지가 도대체 몇 년이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날마다 욕심부리고 자기 뜻대로만 살면 고통이 커서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님도 나를 보고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말을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형편없는 기도를 하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이 저희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순전히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얼마나 부모 잘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잘 만난 거죠. 우리가 무슨 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이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자녀보다 연약해서 성령이 탄식해주는 인생이 진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어요. 눈동자처럼 자녀를 지키시는 진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죠. 부모라고 어떻게 늘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기도할 바죠. 좀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쓰는 엄청 험한 욕 가운데 한 말이 있습니다. 갓댐이래요, 갓댐. 이것은 성령이 너를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성령이 너를 떠나라는 욕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기도도, 묵상도, 설교도, 찬양도 할 수 없어요. 저나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과연 성경을 잘 외우는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에게 받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에게 기도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응답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싶지요. 아무리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도 능력의 기도와 진실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이 있고 진실하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울 때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 도우시나니, 이것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 목사님이 이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20여 년 전쯤에 중국에 집회 인도를 위해서 중국에 가셨대요. 집회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가 집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제 물었대요. 이제 집회하면은 누가 인도한다 이름이 써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함이 손 목사님이 손. 그러니까 이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가 오셔서 목사님 어디 손씨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밀양 손씨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도 밀양 손씨예요. 그러다가 대화가 좀 더 길게 오간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오셨대요.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힘드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목사님의 다리를 붙들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중국인 3세로 공안국 검사였던 남편이 자본주의 앞자리로 몰려갔고 이제 부인과 아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의 아내로 내놓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막힌 어둠의 세월을 살아본 분이 이 세월을 살아본 분이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따뜻한 한마디, 그 한마디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분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 돌아간 뒤에도 그 아주머니에게 이제 자녀의 장학금을 보내서 공부를 하도록 도왔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중국의 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하면서 주님을 간구하며 부를 때 지치며 안타까운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때 성령님이 손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내 옆에 가족의 손을 잘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같아요. 힘들지요? 힘드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셔야 돼요.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시편 7편 9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치리에 빠져갖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인생인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망적이었겠어요. 마음이 지치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돈 벌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주님이다 하면서 새벽에 차가운 물가에 뛰어든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 죄를 지어도 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의롭게 살아도 내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찬 것도 주님이 잘 아세요. 가족의 구원만큼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죠. 근데 가족들이 정말 쉽게 믿나요? 쉽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고도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교만으로 탄식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구원보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자기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에 주시는 것이 좋은지를 성령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누군가의 구원도 급하고 선한 일이지만 날마다 정말 내 죄를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저에게 이루시는 최고의 선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며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다 잘 된다는 거죠. 결국 만사형통이라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탄식하지도 않고 자꾸 합리화하면서 괜찮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서로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다른 한 사람은 약속을 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속을 잊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그날 못 만난 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 믿는 며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들이 그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장 이 말씀은 그렇게 여기에다 저기에다 아무렇게나 붙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와 욕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내가 아무렇게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한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만 인정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합리화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 28절의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곧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도 줬고요, 가족도 줬고, 친구도 줬어요, 돈도 주고 명예도 줬죠, 지위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악을 이루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과 비리의 악을 이루죠. 그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권세를 동원해서 악을 이룹니다. 과학자들은 지식을 동원해서 인간 복제를 연구하며 악을 이루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돈과 능력과 외모와 매체를 총동원해서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선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되기 위한 모든 사건과 경험이 선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도록 하게 하는 그 사건이 결국엔 선인 거죠. 그래서
좋은 일보다는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선을 이루는 일이 되곤 합니다. 나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니고요. 보기에 좋고 만족스럽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은 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난도 축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고난 자체는 선이 아니에요. 고난은 좋은 것도 좋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고난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무력함과 질병까지도 우리를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가진 것도 못 가진 것도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이루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와 29절의 말씀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됐어요. 원래대로 읽는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세워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거죠. 하나님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5번의 이 과거 동사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까지의 모든 교리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이 이 5가지 동사에 담겨 있다고 말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루신 일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권이 된 주권이 된 구원이지요. 하나님은 끊어질 수 없는 이 5개의 고리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세전에 이미 아셨잖아요. 내가 뭐 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성경 읽었더니 주님을 알았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아셨어요. 착해서 나를 정하셨을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신 거거든요. 미리 정하셨다. 이건 예정.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너는 지옥에 갈 거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100%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인생이었더라. 내가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예정론이지. 근데 칼빈이 죽은 뒤에 예정론이 부풀려지기 시작하면서 미리 다 정해놓으셨는데 교회 가서 뭐하냐, 성경 읽고 뭐하냐, 이런 오해를 가진 교파가 나갔어요. 그 나뉘었죠.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교회에 끌려오신 분이라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아셔야 돼요. 잘 믿고 살아보겠다고 자원해서 오신 분도, 지금까지 딴 길로 돌아오신 분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오신 것을 오늘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부르실까? 직분으로 부르실까요? 또 은사로 부르실까요?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십니까? 그보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으로 부르십니다. 나에게 자식의 우상이면 자식의 수치로 나를 부르시고요. 돈을 좋아하면 돈을 빼앗아서 부르시거나, 건강의 우상이면 건강을 또 빼앗아서 부르시거나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으로는 안 부르세요. 나의 약점으로 부르세요. 누가 아파서 날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 그것으로 부르시는 거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것을 안 주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수치당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약점으로 부름 받았을 때 나중에 직분으로 사역으로 부름 받아도 생색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가진 수치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찌 감히 직분을 주네 안 주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직분 타령하는 사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돈 없고 헐벗어도 그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주님, 그분을 믿고 나를 반드시 의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 룻도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의롭게 되지 않을 자가 없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어요? 오늘 말씀 3가지 전해드렸지만 결론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감추려는 사람보다 수치를 드러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내 자식이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부러워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연약한 자에게 선을 이루신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신다. 세 번째, 선을 이루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저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깨닫고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적인 탐심과 욕심,
그러한 기도로 낙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확신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수치를 통해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의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정하신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주님 불러주시고 그들을 불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빨리 이 백신이 공급되고 코로나가 잠식되어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 낙태허용법을 불쌍히 여겨주사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금주간 성탄절이 또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탄생과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의 놀라운 확신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쁨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